자유의지와 이 예정의 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주 이 교리는 기독교 서클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진영에는 두 가지의 산맥이 있는데 하나는 칼빈주의이고 하나는 알미니언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알미니언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의지적인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 그 신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의 이런 이 믿음이 갈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또한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언제 계획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내가 구원해야지 라고 그렇게 한 것이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것까지도 미리 아셨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은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그야말로 영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 속에 인간의 역사가 잠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해 주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할 때에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이 계시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고 신비에 묻혀져 있었던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그 감추어졌던 그런 신비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이게 드러난 그런 놀라운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은 영세 전에 이미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이 세상의 그 놀라운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많은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에게 대한 계획도 세워 놓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대한 그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나 한 사람의 구원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럭 숫자까지도 세실 만큼 그렇게 섬세하게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만일 이 땅에 나 한 사람만 있다 하였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한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으로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택하였느냐?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정이란 말이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는가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그 아들을 보내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읽어보면 400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내가 그 아들을 보내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빛이 비치도록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보면 한 아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아들인 것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천한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죄와 속량이란 말은 비슷한 말인데 다른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속량이란 말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거나 이것을 페이멘트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불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속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unfailing lov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으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리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실 것을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된 말씀을 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일하여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일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나에게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9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비밀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우리에게 지혜가 열리게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라고 성령의 인을 꽝 하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하신 것을 이 세상에 오셔서 실행하여 주신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해 주셨는데 언제 예정해 주셨느냐?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속량해 주셨는데 언제 속량해 주셨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언제 구속해 주셨느냐? 내가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서 그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서 범죄하고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셨고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어머니의 태에서 사도 바울을 이미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계속해서 올라가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실 때 어떤 기준에서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여 주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정을 따라 이렇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택하시고 세상에 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충분하게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절대로 지옥불에 떨어뜨리시지 않겠구나. 그분이라면 내가 아는 그분이라면 절대로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보니 앞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이신 것임을 그는 확신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알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처해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발견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이 쉼이 복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로 아는 자,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